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친 목사님으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셨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9월산에 피신하는 동안 두려움과 배고픔에 죽을 뻔하셨고 9월산 유격대로 오해받아 북한 토벌군들에게 쫓겨 죽을 뻔하셨고 바다 건너 강화도로 내려올 때 죽을 뻔하셨고 강화 교동시장에 임시 거점을 마련하고 참외 장사를 하다가 38선이 그어져 영영 못 만날 아내와 고작 6개월 된 아들 생각, 부모 형제 생각에 밤마다 그리움의 고통 속에 죽을 뻔했고 이른 나이 고혈압과 당뇨병에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 끝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시며 죽음 문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결코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꼭 살리십니다. 결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죽음의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문턱까지입니다. 그 순간 늘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극적 생존 사건일지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극적 생존 사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고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으로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탄 배가 유리굴라 광풍을 만나 파산당할 때 선장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이 죽음의 문턱에서 소망을 잃습니다. 이때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역시 죽으라는 법 결코 없습니다. 바울이 기적적으로 멜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 젖은 몸을 녹이기에 불을 쬐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독사가 나와 바울을 뭅니다. 아니 무는 정도가 아니라 28장 3절에 보면 그 손을 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독이 온몸에 퍼지는 순간입니다. 6절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그는 신이라 하더라. 아멘. 어떤 분은 바울이 특이 체질이어서 맹독을 이겨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한 해석입니다. 특이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즉각 천사를 개입시켜 떡 먹이고 물 먹이고 재우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곳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이나 생존할 수 있는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맞으나 중요한 것은 거역하고 도망치다 지중해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니느웨 땅에 요나를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함께 죽어가는 강도들이 양옆에 매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날을 받아놓은 인생들입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죽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편 강도는 그야말로 십자가 형틀 죽음 문턱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죽음의 사건들이 득실득실거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호락호락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1992년 낙도 선교의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자신이 섬 선교에 헌신하게 되신 동기를 소개하는 한 섬 목사님의 설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처음 섬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계속 섬 목회에 대한 강한 부르심은 느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단기 봉사자로 참석했는데 어느 날 배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린 배는 그대로 곧장 앞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선장과 자신은 구명조끼도 없이 빠져 헤엄치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섬에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직진으로 가던 배가 갑자기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직접 설교를 듣던 저도 믿을 수 없는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동화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화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고 있던 배의 키를 누가 조종한 겁니까? 바람입니까? 아니면 오작동입니까? 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배를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사명자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제가 첫 전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 근거리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한 여성도님은 늘 궁금한 것이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추측만 했지 물을 수 없었는데 어느 신방한 날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은 페인트 용품 가게를 하고 있었고 사업이 너무 잘 되던 때 남편이 상의 없이 무리한 사업과 주식에 전 재산뿐 아니라 사채까지 사용하여 빚더미에 쌓여 남편은 매일 저녁 술로 살았다 합니다. 집까지 넘어가고 이제 가게마저 넘어갈 상황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함께 죽자고 하고 화약약품으로 가득 찬 가게에 남편이 성냥불을 켜는 순간 2살 된 딸이 깨어서 해맑게 웃으며 엄마하고 부르는데 자신의 귀에 당장 불을 끄라는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온몸으로 불을 껐다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2살 된 딸은 선교사가 되었고 이분도 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음성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당신의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 아내 쪽 친척 한 분은 죽으려고 약봉지를 열면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봉지가 날아가서 엎어지고 또 봉지를 열면 또 바람이 흩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방이 막힌 실내인데 어디서 바람이 온단 말입니까? 바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생기, 소생시키는 하늘의 바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죽고 싶을 그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